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증인이 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래전에 어떤 결혼하는 국제 결혼 커플을 위해서 증인이 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다 끝나고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진짜 결혼이 아니라 위장 결혼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찝찝하더군요. 물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외국인으로 여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돈을 들여서라도 위장 결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증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법정에 서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면 이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고 만일에 내가 거짓 위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 모양으로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 본문인데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까지도 나라의 독립과 해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직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을 때야말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인지 해방할 때인지 이것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강대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독립은 너무나 절박한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실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정말 가져야 되는 최우선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저도 한때 조금은 지나친 민족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군대 갔을 때에 사단 교육대에서 남으라고 했는데 전방에 가겠다고 스스로 자원해서 전방 근무를 했습니다. 또 한때는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나는 외국어 영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또 이런 고집을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은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그 민족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어서 세계를 품고 계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또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고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는 오늘 어떤 것입니까? 나라의 통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관심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든 다 나름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이 사명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기도요, 목표요, 또 관심사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아직 신약이 쓰여지지 않은 때이니까요. 이 구약 성경도 사실은 전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읽고 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또 읽고 묵상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묵상하고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고 또 바르게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많은 말씀 훈련을 받았고 전도 훈련도 받았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전에 전도하러 가기 전에 먼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입에서 그들도 모르게 튀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어로,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그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결코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나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목표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의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최고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니까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이 사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고 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